안녕하세요. 매일 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부입니다. 목사님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요, 내가 할게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어떨 땐 좀 난감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나도 어렸을 때 저랬을 텐데 뭐 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건 내가 도와줄게. 아니 하나님 내가 할게 뭐 이럴 것 같은 느낌? 예. 혹시 집사님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김가도 아니고 이가도 아니고 박가도 아니고 내가 내가 뭐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힘을 빼시려고 광야 학교를 들어가게 하세요. 어떤 학생은 되게 오래 있고 어떤 학생은 맞습니다. 일찍 졸업하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힘을 뺐을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멋진 도구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되죠. 네. 자, 오늘 이런 간증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 내가 할게에서 하나님이 다 하세요. 뭐 이런 것 같은데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밝고 상큼한 모습으로 8, 90년대 수많은 광고에 등장해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았던 CF 모델 이경심. 광고뿐 아니라 청춘 드라마에도 출연해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뜻하지 않게 오랜 공백기를 거치며 힘든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힘겨웠던 시간들도 하나님의 훈련이라 여기며 그분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게 됐다는 이경심 본사. 모든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고 기도로 순종하는 믿음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네, 아주 반가운 얼굴입니다. 90년대 CF 드라마 다 주름 잡았던 배우 이경심 권사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이세요? 그러게요. 우리 권사님 저는 이제 TV에서 많이 봤잖아요. 광고에서요. 네. 그때 앳된 모습이 지금도 계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뭐 좀 손 좀 댔어요? 되고 싶은데 무서워요. 예. 근데 저하고 공통점이 있으시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많이 강아지를 키우시더라고요. 네. 저 지금 8마리 있어요. 네. 어떻게 너튜브를 하시게 됐어요? 저랑 내일은 사랑이란 첫 드라마를 할 때 매니저였던 그 분께서 정말 10몇 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의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제 저와 아이하고 담는 그런 걸 한번 담아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팀들이 꾸려져서 연락이 와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이 통해서 이렇게 또 시작이 되어지신 거네요. 네, 그렇죠. 제가 방송을 한 16년을 못했어요. 네, 16년을 못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된 것도 너무 우연치 않게 다시 복귀를 하게 된 거였거든. 그때도 역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다시 복귀를 시작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 딸이 초등학교 1학년이 딱 됐는데 너무 감사하게 저는 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 제작사의 대표가 저희 신랑하고 알고 지냈었던 사이인 거예요. 만났는데 재수 씨 뭐해? 복귀하려고 했는데 힘드네요. 그래? 그럼 우리 드라마 한번 해야지. 이래가지고 제가 하나뿐인 내 편이란 드라마를 그냥 나갔어요. 중간에. 원래 역할이 없었는데 만들어진 거네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간에. 낀 거 넣으셨네요. 네.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하나님 이왕이면 주실 거면 처음부터 하지 왜 중간일까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딱 드는 게 이게 시청률이 막 가장 높았을 때 하나님 멋지게 등장하게 하시려구나. 한 컷이 나와도 그렇게 등장을 하게끔 하시려나 보다라는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선배님들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임혜진 선배도 너무 잘해주시고 뭐 이혜숙 선배님도 너무 잘해주시고 이래가지고
불편하지 않게.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겠네요. 네. 그 중간에 들어간다는 건 사실은 되게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서로 불편하죠. 네. 예, 눈치도 보이고. 네. 근데 네. 연습실 딱 들어갔는데 임혜진 선배님하고 이혜숙 선배님이 경심아 너 뭐하고 살았어? 너 이래.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보이네요, 두 사람이.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졸지에 그냥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연습을 하게 됐고요. 예. 불편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 배려해 주시고 다 준비해 주시고 지금 딸이 몇 그러시더라고요. 살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이요. 아하. 그런데 우리 권사님도 초등학교 때 이렇게 데뷔가 되지 않나요? 네네네네. 저는 네. 몇 살에? 초등학교 6학년이요. 초등학교 그때부터 6학년 때. CF 모델로 이렇게?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디서? 저는 사실 이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닌 그쵸. 거거든요. 예. 근데 저희 그러니까 친정 엄마의 친구분이 예. 그 충무로에서 음식점을 개업한다 그래가지고 거기 놀러를 갔어요.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 예. 그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어서 예. 딴 데서 밥을 먹었어요. 어. 근데 먹었는데 어떤 분이 자꾸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응. 엄마 나 되게 불편해. 음. 저 사람이 자꾸 쳐다봐 이랬는데 그분이 나가시면서 씩 웃으시면서 명함을 주고 가시는데 어. 에이전트 사무실인 거예요. 어. 꼭 왔으면 좋겠다고. 어.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저희 엄마가 연락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CF를 찍기 시작을 한 게 지금까지 이렇게 된 첫 거예요. 작품이 무슨 CF였어요? 음료수의 환타라고요. 아, 예. 네. 안 힘들었어요? 어땠어요? 처음에 우와. 해보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몰랐던 내 안에 이런 달란트가 있네. 이런 느낌이었는지. 이거 힘들다.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때는요 예.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시키는 대로. 네, 너무 신기할 뿐인 거예요. 카메라 있고 예. 하라는 거고 막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하니까 예.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화면에서 내 얼굴이 나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가 막히게 웃기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막 여기저기서 또 CF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게 이게 뭐지 하는 그 시간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 처음에는 그냥 하나보다 그냥 했고요. 그리고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CF 모델은 따로 맞아요. 드라마에 파트너도 따로 해가지고 드라마 하셨던 탤런트 분들이 CF 하는 거가 조금 어려웠고요. CF 하는 친구들이 드라마 들어가기도 사실은 조금 어려웠어요. 네, 벽이 있었죠. 네, 완전히 나뉘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 이거 뭐지? 근데 재밌네. 그래 계속 할까?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계속 정말 꾸준히 하게 되면서 네. 제가 이제 농심이라는 그 예, 회사에 예, 전속을 예. 3년을 했었어요. 대표죠. 네. 그러면서 나 이 길인가? 그때 제가 느낀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너무 아이라서 네. 재밌는 것뿐인 거고 친구들이 학교 가면 애들이 막 아는 척 해주고 막 이제 이러니까 너 누구 봤어? 누구 봤어?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을 네, 뿐인 네. 거고 이 길이 내 길인가는 몰랐어요. 저는 그때는 사실은 꿈이 따로 있었거든요. 뭐예요? 저는 그 꿈이 그 승무원. 나도 승무원이었네. 네. 그랬어요? 근데 키가 안 자라가지고. 네, 저도 여기서 안 되거든요. 네. 그래요? 별로 안 되게 안 돼. 그래서 나 밀대가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그냥 안 키워주신 것도 하나님 뜻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드라마까지 연결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CF를 그렇게 하면서 농심 전속을 하면서 내일은 사랑이라는 드라마 속에서요. 그 이영희 PD님이 계세요. 네. 그분이 저를 픽업을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드라마 할 때마다 드라마가 너무 시청률이 좋아가지고요. 저는 그냥 했는데 시청률이 좋으니까 덩달아서 저는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대박이 나는 거죠. 그쵸. 그때 함께 드라마 했던 배우들은 누구였어요? 그때가 이병헌 씨, 그리고 김정란 씨, 네. 고소영 씨, 네. 그리고 박소연 씨, 굉장하신 분. 네, 김정균 씨, 이지영 씨, 뭐 다 있었죠.
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네, 친구들이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혼자 텔레비전 보면서 살짝 아 내가 저분에서 놀았는데 뭐 이런 거 가끔 있지 않아요? 그럼요. 예전에 그랬죠. 예전에 그때 계약이 잘못돼서 그때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인 거고 그때는 왜?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너무 억울했거든요. 왜 하나님 시켜놓고 왜? 막 이랬었는데 그때는 계약이 뭐가 잘못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계약에 쉽게 말하면 좀 연예인들이 조금 힘든 계약들이 있죠. 많잖아요. 말할 순 없지만 네, 정말 네. 그래서 가슴앓이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 그래서 그 계약이 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5년을 못 했었고요. 그래서 5년을 못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기가 또 생기는 거예요. 안 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5년 못 하면서 예. 방송을 보니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너무 잘 되는데 나는 뭐지? 막 이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도 없었고 TV 불 딱 꺼버리고 그만큼 화가 났었어요. 너무 화나더라고. 하고 싶었는데 하고 싶은. 너무 재밌다는 걸 느꼈고 이제 그 맛을 알잖아요. 네. 연예인 쪽에서 맛을 들이면 다른 데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가 너무 일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재미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맛을 딱 아니까 딱 못하게 됐을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보면 샘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래서 돌리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제가 몇 년 보냈었죠. 겪으신 거예요? 제가 5년 동안은 계약이 딱 못해서 못했고요. 5년 끝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을 네. 제가 정말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울 때좀 네, 겪게 네, 네. 되셨구나. 그 못한다는 모태신앙이 아무것도 못한다는. 네. 예. 제 뜻대로 할 수 없다는. 예. 그래서 모태신앙이었는데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제가 계약을 파기를 하면 3배를 물어줘야 되니까 예. 제가 무슨 큰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정말 경제적으로 뛰어나게 집안이 너무 좋은 그런 딸도 아니고 평범한 가정인데 그거를 토해낸다라는 건 저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기가 생겨서 안 해. 이렇게 됐는데 근데 어느 날 저희 교회에 그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자. 엄마가 조심스럽게 저를 슬쩍 한번 눈치 보면서 그래서 저는 시큰둥했어요. 근데 대답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날 바로 똑같은 날 전화를 저희 선배가 연락을 딱 줬는데 경심아 너 교회 다니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죠. 그래서 다녀 왜? 그랬더니 자기 기도를 해달래요. 갑자기. 그래서 왜 오빠? 그랬더니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그 직원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진 상황이 됐대요. 근데 외국의 회사도 같이 계열의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힘들어지면 거기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못 나가면 그 회사도 다 넘어가게 됐는데 자기를 기도를 해달래요. 출국 금지 당한 거를 풀어줄 수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근데 너 교회 다니지 이러는 그 말에 못해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는 것도 알고 네. 기도하는 거를 저쪽이 네, 아는데. 네. 자존심이 갑자기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나서 엄마가 가자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엄마 갈게.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기도원에 맞바닥 다 있잖아요. 옛날에 근데 마룻바닥에 방석 깔고 그쵸. 앉았었죠. 예. 그래서 딱 마룻바닥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원로 목사님이 딱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두 분 딱 뵀는데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 확 흐르는데 너무 창피한 거 왜 흐르지? 막 이러면서 어쨌든 앉았어요.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나면 1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너무 걱정이 됐대요. 억지로 따라왔는데 1시간 기도하려니까 얘가 과연 할까? 다음부터 얘 쫓아오지 않겠다. 그 마음이 들면서 엄마는 기도를 딴 했대요. 생각 잔뜩 하고 예. 있는데. 근데 제가 뜻하지 않게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돼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가 하나님 저 이제 왔어요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은혜죠. 네, 성령님이 시킨 거고 제 입을 통한 거죠. 네. 그래서 저 이제 왔어요 라는 기도를 했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고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가 안 되고 그것만 기도가 계속 나오는데 막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제가 막 바닥을 치고 기도를 했대요. 뒤에서 보니 어머니 깜짝 놀라셨겠어요. 내가 억울하고 분해서 저러나. 그래서 바닥을 치면서 기도를 하고 근데 기도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생각이 나는 게 그 선배 기도가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러 왔는데 그 선배가 내가 기도한다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 저 지금 기도한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집에 내려왔는데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선배? 네, 선배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오빠, 왜? 그랬더니 너 기도했니? 이러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톤이 그랬더니 어땠어요? 그 톤이 약간 저음으로 쫙 깔리면서 이러는데 네. 불안한 그렇지. 거예요. 이게 어떤가? 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뭔데? 그랬더니 그 해제가 됐대요. 우와. 출국 금지가.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도 그때까지 의심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몇 시에 왜냐면 이제 제가 기도를 한 다음인지 기도 전인지 전인지. 이거를 너무 알고 싶은 예.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그랬더니 4시에 풀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도원에서 내려온 게 2시였어요. 그때 제가요, 그 맛본 게, 기도가 이건가? 하나님이 이 기도를 진짜 들어주시는 건가? 하나님 진짜 나를 보고 계시나? 이 그 맛보음을 제가 확 느낀 거예요. 눈물이 너무 나는데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방에 또 앉아서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어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그날의 경험까지의 그 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어요? 모태신앙들이 다 그렇잖아요. 엄마 무서워서 교회 가는 거. 엄마가 엄하셨구나. 네, 엄마가 교회를 안 가면 이게 화를 막 불같이 내시는 게 아니고요. 목소리 깔고 말씀 안 하시는데 원래 소리 지르는 것보다 목소리 까는 게 더 그게 더 무서워요. 네. 그러면서 저 한편으로는 그게 지금 생각하면 엄마가 무서웠다고 제가 표현을 하지만 제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나를 보고 있지.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모태신앙의 저력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은혜 체험이 없이는 모태신앙에서 못 벗어나지요. 네, 맞아요. 근데 한 번 그 은혜 체험을 하고 나면 그 오랫동안의 저력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다니기만 한 거고, 그럼 하나님 분명히 저를 두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던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르시는데도 모르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내일은 사랑 촬영을 하는데, 너무 촬영하다 보니까 친구를 못 만나니까 정말 빈 날이 있어가지고 야, 이날은 나 진짜 벼 해가지고 애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게 자꾸 캔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는 이제 주차해서 딱 세워놨는데 이제 신호에 딱 맞춰 세워놨는데 오토바이가 옆에 와서 딱 쓰잖아요. 그럼 이분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냐면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촬영했다고 일요일날 나가요. 그러니까 수없이 하나님 사인을 주신 거죠. 나 촬영했어. 이제 이러고서 주일날 이제 살짝 나올 때 그리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서 그럼 꼭 그런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엄마는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사인을 하나님은 계속 주셨는데 저는 그게 뭐야 이거 그냥 이러고 넘어가고 저 사람 왜 하니까 저래? 네. 이건 뭐지? 이런 네. 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하니까 아마도 완전히 크게 코너로 몰아셔가지고. 네, 딱 주신 게 아닌가. 그렇다고 5년을 쉬게 하시는 건 좀 센 거 아닌가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꼭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쉬게 하셨을까? 뭐 이런. 근데 저는요 참 감사하게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어떤 이렇게 드라마적 이런 달란트보다 성격에 대한 그 달란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어떤 원망을 막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원망을 하지 않고 만약에 이랬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뭐 이유가 있어. 근데 이렇게 넘어가고 항상 정말 빠르게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드라마를 못하게 됐을 때도 네. 너무 화는 났지만 제가 이제 사실은 30일 작전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새벽 재단에. 그때도 살짝 얹었네요. 네. 그래서 네. 30일 작전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가 그 선배 이후에 이제 제가 다짐을 한 거죠. 그래서 30일 작전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왜 30일 작전 기도인지도 모르는데 네. 30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나 뭘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저희 언니한테 그냥 목동에 살아요, 저희 언니가. 네. 그래서 무조건 찾아가서 비 오는 날 세상에 움직이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비 오는 날 간 거예요, 제가. 너무 싫거든요. 우산 쓰고 다니는 거 진짜 싫거든요. 근데 언니네 집에 갔다가 또 우산 쓰고 나와가지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정말 싫어하는 짓 중에 하나예요, 그 짓은. 근데 그 수제비 가게를 갔는데요. 이거를 딱 먹자마자 나 이거 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정말 모르겠어요. 장사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인도하신 거 그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건데 하시는데? 저는 그때 왠지 모르겠는데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언니한테 그날 밥 먹으면서 선포를 했어요. 말도 안 되게. 언니 나 이거 할 거야. 그러니까 저를 밥 먹다 말고 정말 한심하던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뭐라고? 야, 네가 뭘 한다고 장사? 이걸 한다고? 예. 장사는 아무나 하나. 그러니까 돈은 있어? 너무 신기한 거죠. 그렇죠. 돈도 없는데. 돈도 없는데. 네. 그래서 제가 네. 언니 돈 빌려줘. 비 오는 날 같이 수제비 먹다가 갑자기 돈 빌려줘 확 얹혔겠다. 그래서 언니한테 돈을 빌리고 네. 제가 이제 그때는 1년을 넘게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집 앞에 나와가지고 아무 은행을 딱 봤는데 은행이 딱 있는 거예요. 네. 그 은행 가까운 은행을 갔어요. 네. 가서 대출해 주세요 했더니 너무 한심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수입도 없는데. 세금 낸 것도 없고 수입도 없는데 대출해주세요. 저를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무조건 가가지고 기도하고 갔거든요. 네. 가서 해주세요. 그리고 될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나 도망 안 가. 뭐 이러면서 나는 네이버에 치면 이경심 쳐봐라. 나 나온다. 나와. 나 당신이 나를 고소하고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잡힐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걸 담보로 할게. 제가 그냥 막무가내했어요. 근데 그분이 기다리라고 지점장님하고 얘기를 하더니 나오신 거예요. 그분이 보증 쓰고 대출해 주셨어. 은행 직원이 야, 이거 보증 보신 서서 분들도 이걸 다 쓸 수도 없는. 제 이름 쳐보세요. 거기 안 나와도 저 안 도망가요. 이거 많을 텐데. 예. 그러면 안 돼요. 아, 그래서 대출을 대출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받아서 정말 6개월 만에 네. 제가 그 빚을 다 갚았어요. 하나님 부어주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장사가 잘 됐네. 너무너무 그러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수제비집 그 자리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다 또 하나를? 아니요. 거기는 목동이었고 예? 제가 기도를 하면서 예? 하나님 제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곳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이제 했는데 본격적으로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두 군데를 부동산에서 얘기를 예? 하는데 한 군데는 삼성동이에요. 근데 여기는 주말 되면 사람이 끊겨요. 근데 여기는 다 일하시는 분들이라 직장 다니시는 직장인들이 분들. 많으니까 정말 잘 될 거다 이러는 거에서 저는 두말 않고 여기요 해가지고 삼성동에다가 계약을 하고요. 비싼데. 네, 그냥 질르셨군요. 했어요. 네, 예.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버지 믿고. 네, 예, 아버지가 부자시니까. 네, 하나님 하시지 뭐 예, 내가 하는 건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냥 무조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주일 문을 딱 닫고 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했었었는데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1년만 하겠다고 제가 서원 하나님한테? 기도를 네. 서원 기도를 네. 아니 왜 그걸 왜 1년만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모르겠어요. 얍삽해가지고 좀 1년 지나면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가 되시니까 좀 이렇게 늘려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냥 왜 그랬는지 예. 모르겠는데요. 예. 그냥 제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1년만 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제가 갈게요 라고 기도를 했고요. 어머.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다 믿지 않는 직원이라면 네. 저와 함께 교회를 갈게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희 교회를 전도를 할게요. 인도를 할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약속 한 가지는 지킨 거예요. 주방에 있는 식구, 홀에 있는 식구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같이 말씀있게.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뭘 안 지켰어요? 다니기 시켰는데 네. 1년이 딱 1년. 됐는데요. 장사가 잘 되는데 너무너무 잘 그만두기가 되잖아요. 못 어렵지. 그만두지. 노 부부가 딱 오신 거예요.
근데 두 분이 오셨는데 네. 이 가게를 인수하겠대요. 갑자기 뜬금없이. 내놓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전 내놓은 게 아니고 부동산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잘 가게가 너무 되니까. 잘 되니까 내놓지 어, 않겠냐. 프리미엄 받고 팔아. 예. 아니다. 저는 계속 그랬거든요. 와, 근데 부부가 딱 오셨는데 그냥 모든 걸 다 인수하겠대요. 직원까지도.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사오기도 한 건 생각이 안 나고요. 이 친구들이 응? 저랑 같이 교회를 같이 다니고 있는데 하임 내가 이거를 다 넘기면 응? 어떡할까요? 라는 게 먼저 딱 드는 거예요. 이 싹 가려지는 거예요. 1년 싹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나서 못 팔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나름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놔두고 제가 어떻게 살짝 비껴서 앉았구나. 예. 그게 1년 참 약속 안 지키고 싶어서 네, 그랬던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핑계 댄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그 날이 딱 이후부터 어. 정말 무슨 영화처럼요. 예.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거기가 27평이었어요. 네. 그리고 테이블이 11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루 매출이 정말 400만 원까지 나왔었어요. 400만, 못해도 350 이렇게 됐었던 곳인데 진짜 바삐 돌아갔다. 너무 바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바빠서 집에 가서 이렇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러고서 다시 침대에 자고 나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러면서 자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와. 근데 1년이 딱 지났는데 네. 그리고 나서 못 팔겠다고 하고 나니까 응? 가게가 너무너무 매출이 내려가기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토요일에 3만 원, 5만 원도 파는 거예요. 제가 얼른 내놨어요, 부동산에. 뭐 안 팔리죠, 뭐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데 2년 동안 안 나가는 거예요. 와, 진짜 무섭더라고요. 하나님 진짜. 한 번도 전화가 안 왔어요, 어. 부동산에서. 너무 신기한 어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막 300, 400 되어지던 매출이 3만 원대로 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방향을 트시면 오던 사람도 야 저 집 가봐 여기 가지 그렇죠, 말고 이거 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주방하고 네. 홀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너무너무 싸우기 시작을 하고요. 와, 말도 안 되게 아르바이트 분이 오시면 자꾸 도와주시는 분이 이렇게 쉬셔야 되니까 그러면 컵을 이만큼 이렇게 닦아가지고 옮기잖아요. 와장창 떨어뜨려서 다 깨지고 막 정말 가게가 이루 말을 할 수 없는 쑥대밭이 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그 1년 하겠다는 그거를 약속했던 정말 걸 몰랐어요. 잊어먹. 네, 정말 몰랐어요. 언제? 저희 남편이 응.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응.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응. 3주 동안 새벽 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주였어요. 예배를 드리다가 저희 남편이 탁 치더니 너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야.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만한 게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교회 너는 나 때문에 교회 다녔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올라오지. 거예요. 훅하죠.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네. 예배 끝나기만 해봐라. 네, 내가 그치. 얘기할 거다. 옆집 아저씨가 얘기하는 건 화 안 나는데 남편이 얘기하면 화가 나. 확 오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아닌데.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이 예배가 아니고요. 네. 화가 막 나기 그것만 시작을 꽂혀 하는데 있죠. 예, 내가 어떻게 예배만 말을 할까. 끝나봐라. 예. 네. 근데 예배가 딱 끝났는데 이제 얘기를 하려고 딱 하는데 저 남편이 입을 딱 막더니 너 바쁘다는 핑계 그만해. 딱 이러는 거예요. 와, 그때 되게 무섭더라고요. 바쁘다는 핑계는 너 핑계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어떤 것도 너는 교회 가고 새벽기도 간다고 너 모든 거를 다 그만뒀던 앤데 너 지금 봐. 이러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셨구나. 네.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뭐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밤에 엎드려서 회개기도가 터지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 이거는 남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이게 나오는데 와,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제가 다시 예배를 새벽기도를 다시 드리러 갔어요. 갔는데 원라 목사님께서 그 새벽 재단의 말씀이 또 뭐냐면 믿음의 교만인 거예요. 꼭 그렇게 하나님 콕 찍으시더라고. 네, 그냥 네. 딱 때리시더라고요. 네. 정신 차려 네. 이렇게. 믿음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콕 집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전도해놓고 전도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네가 한 거 아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을 버려라. 와, 이거를 저한테 다다다다다 말씀을 하시는데 와, 예배 시간에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계속 제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이제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성기도 했던 게 생각이 그때 나요. 그때 났어요. 너무 신기하게 그때 네. 난 거예요. 네. 그게 기도 속에서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맞다. 하나님, 네. 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때 기도를 막 하면서 다시 서원을 했어요. 네, 뭐, 이거 팔아주시면, 네. 이거 어떻게든 팔아주시면, 네. 빚을 져도 상관없다. 팔아주시면 거기에 대한 11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빚 져도 상관없다. 그만큼 하나님이 해주신 거에 대한 네. 거는 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요, 이거는 진짜 무슨 영화처럼요. 예. 월요일 날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네. 부동산에 한 통이 예. 연락이 와서 네. 가게 팔 생각 없냐. 네. 당연히 있다. 예. 그래서 뭐 알았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네. 네. 가게를 보러 오신대요. 예. 와라. 네. 오셨어요.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전화가 왔어요. 네. 주방을 보러 가겠다. 네. 이러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저도 몰랐는데 부동산에서 말씀하시는 게 주방을 보겠다고까지 하시는 거는 이거는 마음이 관심이 있다. 완전 거의 있으니 잘 파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나서 가게를 판 게 일주일인 거예요. 너무 놀랍죠. 입 한 번 여는 거 그거 1년 그거 여는 걸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그 다음 날 일을 하셨네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도 가운데 가장 응답이 빠른 기도가요, 서원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서원 기도는 참 무서운 게요. 네. 했으면 지켜야 돼. 네. 근데 권사님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하나님께서는 그 1년이라는 기간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아시고, 예? 그 가게를 인수할 부부까지 다 네. 붙여주시고, 네. 예? 아주 뭐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네. 와,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제가. 와, 진짜. 희한한 건 뭐 네. 좀 저기 하면 5년 쉬고 뭐 좀 저기 하면 2년 힘들게 하고 이게 확실히 살아계시는 걸 아주 네. 그냥 네. 너 봐라 하는 거네요. 네. 사람들이 참 묘한 게요, 잘 되었을 때는 서운한 거 잊어버려요. 네. 예? 계속 잘 되어지면 서운한 거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 고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계속 가다 오면 사고가 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딱 네. 그렇게 와서 그 다음에 이제 11조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빚을 졌잖아요. 네. 그게 이제 미치고 네. 넘긴 거잖아요. 꼭 하나님 그런 분을 붙여주시는 거 힘드신 분을. 아,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뭔지 알아요. 그 얘기 먼저 꺼내면 뒤에 네. 거는 그냥 듣지도 따지지도 아무것도 말아야 할 되거든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시죠? 이것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이거 믿져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다 주실 거죠? 제가 계속 그 기도만 마음속으로 계속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넘기고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 11조를 내야 되잖아요. 와, 남편이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그렇죠, 그렇죠. 네, 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 나 남편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저 사람의 귀도 다 닫아주시고 입도 닫아주시고 다 닫아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저희 남편한테 딱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듣더니 너 서운했냐? 이러는 거예요. 했어. 그랬더니 한숨을 팍 쉬더니 할 수 없지 뭐. 아, 그런데 그것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남편 신앙도 뭐 네. 많이 잘하셨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희 남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전혀 안 믿는 아까 사람. 얘기 중에 내가 먼저였는데 이 얘기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전도하신. 그렇죠. 그러니까 나랑 사귈려면 교회 가야 돼. 이거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은 예. 저랑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예요. 아. 근데 저희 남편은 네, 우르르 친구들하고 다 같이 친구인데 꼭 이렇게 겨울 되면 없어지고 이제 그래서 넌 왜 그런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골프 선수였었어요. 네, 골프 겨울에는 선수고 이제 전지훈련 가는 거죠. 전지훈련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겠는데 국가대표 10년을 했더라고요. 그 나도 모르는 유일한 사이에. 네. 오빠가 그런 사람이었어? 네. 10년이나 했어? 네. 이제 막 그랬는데 네. 이제 그때 제가 처음 다시 만나게 된 게 저희 선배가 너 김창민 알아? 누가 또 나 안 돼 데리고 와봐. 그 선배인 거예요. 어머 오빠 오래간만이다. 이러면서 네? 다시 만나게 되고 네. 오빠 골프한다며 네. 보니까 국가대표 10년 하고 다 했는데 선수 생활을 했었었는데 디스크가 와가지고 예, 선수 생활을 못하고 은퇴하고 이제 뭐 아카데미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속 저희 남편을 탁탁 치시고 탁탁 치시고 너 나 자꾸 봐 이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니까. 모르는데 그거는 저희 아가씨의 기도인 거예요. 저희 아가씨는 중3 때부터 기도를 했대요. 오로지 오빠를 위해서. 네,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핍박받으면서 혼자 그렇게 기도를 한 사람인 거예요. 저희 아가씨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거고 선택을 한 거죠. 저희 남편을. 네. 그래서 자꾸 치는데 몰랐던 거예요. 저희 남편은. 그래서 가장 힘들 때 저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레슨을 받았었어요. 골프 레슨을.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너무 뜨거워질 때라 저희 남편한테 계속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얘기 전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저한테 하루는 야 너 하나님 얘기할 거면 나한테 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뜨끔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예배 가운데에서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하는 데에도 마케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애도 밀고 당기고를 하는데 왜 전도는 무조건적으로 직진을 하느냐. 하나님께 딱 맡기고 기도하고 밀고 당기고를 한번 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다음부터는 일절 하나님 얘기를 안 하고 레슨만 받았더니 한 달이 딱 됐는데 너 왜 얘기 안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제가 막 하나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교회를 온 거예요. 예배를 딱 하루 첫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가는데 오빠 밥 먹자 이러고서 이제 같이 차 타고 나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저희 아가씨한테 근데 유진아 나 어디 갔다 왔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가씨가 가만히 있다가 어디 갔는데 다 들리는 거예요. 어디 갔는데 그래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데 오빠 교회 갔어. 이게 여기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왔어. 그랬더니 누구랑 갔다 왔어? 막 다 들려요. 그래서 후배랑 여자야 남자야? 여자. 넌 잘 몰라. 너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가씨가 그 속에서 결혼해. 저 진짜 깜짝 놀란 거예요. 나는 정말 그냥 아는 오빠인데 무슨 소리야 이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저한테 이제 그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자 해가지고 3시간 동안 너 나 만날래 안 만날래를 3시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보자 그러고서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께서 췌장암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췌장암 말기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3월 달에. 네,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 이제 고모들도 계시고 하니까 여자친구 있으면 빨리 결혼해라. 네. 오빠가 아빠 된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딱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그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남편 배우자에 대해서 놓고 기도를 해라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음식점을 하다 보니까 성가대를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못 하게 되면서 저희 언니하고 형부가 성가대에 딱 서 있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 나 저런 사람을 주세요. 같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주세요라고 하면서 제가 배우자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한 게 1번 뭐 이러면서 쭉 나열을 해서 구체적으로 하라 그래서 제가 나열을 다 한 거예요. 뭐 키는 얼마큼 컸으면 좋겠고 등치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뭐 그 생활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쭉 기도를 다 했는데 저희 남편이 그래요. 그 기도가 다 맞은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안 했어. 그거 안 했죠. 다시 지우고 다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기회는 사라졌어요. 이제는 기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그렇게 이제 되면서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은 사실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남편들의 신앙이 자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남편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진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이제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날짜는 이제 잡아놓고 상견례도 해야 되는데
제가 복막염이 터진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제가 복막염이 터진 걸 모르고 일주일을 지났어요. 일주일이나? 네, 그러니까 저는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전 3일 돼서 알아갖고 갔더니 네. 오 살았네 그랬거든요. 저 일주일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네. 와, 나 왜 이러지? 이랬어요. 응. 근데 그날 저희 선배들 다 같이 신랑하고 네, 모임을 네. 갖고서 네? 저녁도 실컷 먹었어요. 고기도 먹고 많이 먹었어요. 근데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어. 그날 너무 저녁에 아파서. 너무 아파서. 어. 그래서 오빠 나 이상해 그리고 쓰러진 거예요. 어. 근데 저희 신랑이 너무 놀래가지고 119를 부르고 순천향 병원까지 가는 그 한남동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벌써 눈이 돌아가고 있고 하얗게 질리고 있고 구급대원이 저 손 만지고 빨리 들리세요 막 이러고 저는 그거 아무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딱 갔는데 복막염이라고 왜 이 지경까지 이렇게 놔뒀냐. 그러면서 이거는 50대 50이다. 그렇지. 열어도 죽고 안 열어도 죽고 어떻게 하겠느냐.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엄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희 엄마한테. 저희 엄마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엄마 오는 그 시간이고 저희 남편이 밖에 나가서 하늘을 딱 보고 기도를 그때 난생 처음 했대요. 난생 처음으로 경심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얘 살려달라. 그러면 내가 살아계시는 걸 알고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밖에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서는 이제 밖에 있다가 딱 응급실에 들어왔는데 제가 하얗게 질려서 눈 돌아가고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래요. 네. 나 토할 것 같아. 이러더래요. 네. 그래가지고 쓰레기통을 딱 침대 위에다 올려놨는데 제가 다 토해내겠다. 다 토해내는 다 거예요. 토해낸 거예요. 먹을 거, 뭐 먹었던 거, 나중에는 위에까지 더 이상 토할 것도 없는데 토를 막 하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히려 더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박수를 치시더래요. 그렇죠. 하라고 막 싹 비워내야 되니까. 예, 하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고서 제가 사실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진짜네 이런 거예요. 그 기도하고 들어와서 제가 벌떡 일어나 토하고 수술하고 살았고 그리고서 일주일 만에 배 부여잡고 상견례하고 결혼한 거예요. 교회를 갈 때 되면 이 사람이 안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탄이 얼마나 꼬시는지 몰라요. 싸움을 하게끔.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훈련을 하시잖아요. 네네. 훈련의 도구로 남편을 쓰시고 아내를 쓰세요. 네. 네. 이게 아멘 해야 되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살면서 아이가 얼마 만에 태어났어요? 7년 만에 태어났어요. 와, 기도 엄청 하셨겠네요. 왜 안 네. 주시나 하는 고민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근데 네. 그 전에 사실은 응. 아이가 빨리 생겨야겠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바쁘게 보낸 거예요. 아. 왜냐면 그러면서 저희 남편 결혼하면서 자꾸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 지경이 넓어지니까 너 사업해봐. 사업해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꾸 나한테 사람들이 사업을 하라는데 나 사업할 돈이 어딨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면 돈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기도를 6개월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신랑 선배가 재수 씨랑 같이 밥 먹자 해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사업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고. 재수 씨가 하면 정말 잘할 것 같다고. 골프 쪽 관련돼서 남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거 생각이 나니까 아유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0.1초의 망설임도 없으시고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그냥 시드머니를 투자하겠다는. 투자할게요. 예. 그냥 근데 그거를 꼭 갚아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은 해. 내가 해줄게. 네, 한번 해봐. 해. 이런 거죠. 와 이게 네. 뭔가 싶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은요 또 그렇게 하면서 제가 경제관념도 사실 없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쭉 해서 엄마가 그쵸. 모든 걸 관리하니까 저는 은행의 은행자도 모르고요. 잘 몰라요. 음. 그때부터 경제관념을 알게 하시고 또 친구들은 그 직원들은 다 전문가잖아요. 거기에서 오는 갭이 있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그 친구들이 아니까 화도 못 내겠고요. 뭐 그런 마음이 쌓이는데 저 혼자만 미치겠는 거예요, 날마다. 막 혼자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막 집에서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회사를 가는데 기독교 방송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그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왜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사냐. 너는 군사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지만 너는 군사다. 왜 무조건 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네네 이러느냐. 아닌 거는 하나님 편에 서서 옳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게 저한테 또 한 충격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맞다. 이 생각이 들면서 회사가 힘들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다른 게 어떻게 저한테 이제 또 프로포즈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을 해서 같이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저한테 어떤 프로포즈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또 깨달은 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나 보다. 기도를 해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사업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까지 왔으니까 주시나 보다. 해야지. 라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제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네, 막 이렇게 막 폭풍처럼 막 왼쪽 오른쪽 위아래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굴리시는데 제가 사기 아닌 사기 같이 막 빚을 지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 억대로 막 콱콱콱콱 진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사실 현실적인 사람인 거고 저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갭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지켜주실 거야.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가 있는데 저희 남편은 현실적인 거니까 내일 막 이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너무 독촉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저희 남편이 하루는 딱 식탁 앉혀서 너 나한테 못하는 거 얘기 안 한 거 있으면 해봐 딱 이러는데 속에서 어떡하지 하나님 어떡하죠? 이거 얘기를 다 해야 되나요? 어떡하죠? 막 이러는데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게 하시고 안 해야 되는 말은 저한테 딱 안 하게끔 마음을 확 입을 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다 듣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자기 방에 가서 지갑 속에 있는 편지를 하나 빼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나한테 보래요. 보니까 제가 써준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선택을 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분명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이다.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제가 그런 편지를 쓴 게 있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그런 편지를 받은 게 처음이라서 자기가 지갑 속에서 넣고서 지갑을 바꿀 때마다 그거를 갖고 다닌다면서 글을 딱 펼치는데 눈물이 갑자기 막 눈물이 막 폭풍처럼 막 이렇게 막 흐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거 내가 혼자 감당을 못하는 건데 이렇게 또 남편한테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걸 같이 헤쳐나갈 수 있게끔 또 하시고 근데 저희 남편은 지금까지 한마디도 너 때문에 힘들어졌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이 빚을 다 갚았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뭐 쉬고 싶어도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멋진 남편이시네. 업고 다니셔야 되네. 근데 되게 힘듦과 위기가 찾아오면 부부 사이에 굉장히 큰 갈등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남편이 좋아지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네. 위로가 되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었었고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구나. 마음을 주셔서 말씀도 주시지만 찬양도 왜 혼자 흥얼거리는 게 있잖아요. 그럼요. 어떤 찬양 주로 흥얼거렸어요? 사실 저희 남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딱 다니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 찬양도 사실 많잖아요. 많은데 그래도 그 찬양을 가장 남편이 듣는다 생각하시고 저요? 네. 저는 나 앞에서 못하는데. 부른다 생각. 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와. 남편 앞에서 불러오신 적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아, 그래요? 요거 저기 영상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남편 저 핸드폰에다 매번 넣어드려야 되겠다. 좋아하신다 이제 그러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7년 만에 아이를 가졌잖아요. 네네네. 그럼 굉장히 어렵게 아이를 가지신 건데 네.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셨나요? 아, 저희 다은이는 제가 이제 2012년도 1월 첫째 주 예배인데요. 성가대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목사님 설교 다 끝나시고 이제 광고를 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올해 아이가 너 아이 있다. 있다. 이 마음이 저한테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이 뭔 일이지 싶더라고요, 저는. 어. 이게 왜 갑자기 예배 도중에 이게 들어오지? 이게 확 들어오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저희 언니가 앉아 있었거든요. 두들기고 언니 나 올해 아이 있어.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네. 누가 그래? 뭐가 그래? 왜? 뭐? 하나님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몰랐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소화가 너무 자꾸 안 되고 그때 힘든 일들이 자꾸 있고 하니까 아 나는 이게 위가 안 좋은가 보다 그랬더니 그때 저희 교회에서 위암이 있었던 어떤 집사님이 계셔가지고 저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너무 놀라니까 너 빨리 검사 병원에 받아라. 가봐라. 그래서 검사 예약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전날 제 친구가 야 나 산부인과 간다. 나 자궁암 검사 받으러 가는데 너 나랑 같이 가자. 너 안 받았지. 그럼 갈까?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원장님께서 임신하셨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냐고. 저 성모 마리아냐고 제가 무슨 마리아냐고 말도 안 된다. 제가 막 웃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겨울에 전지훈련을 가니까 그렇죠. 12월에 전려 훈련을 떠났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벌써 2월이 넘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성모 마리아냐고 제가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근데 웃으면서 들어오시라고 그러더니 초음파를 보여줬는데 아기가 이렇게 하고 저희 다은이가 사진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인 거예요. 많이 컸었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몰랐죠. 몰랐어요. 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미련 맞다. 왜냐면 복막염 터진 것도 그렇게 모를 정도면 둔통인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런 거예요. 그쪽으로 둔감하시네. 예. 그러니까는 그 지경까지 네. 애가 이러고 있는데도 몰랐으니 뭐 얘기 끝난 거죠. 뭐. 그래서 다은이가 예. 태어난 거고 말 나온 김에 기도 제목 말씀해 저요? 주세요. 예. 우선은 저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쁘다, 좋다. 그래서 내가 너희 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저희 남편이 제사장으로서 정말 우뚝 설 수 있는 이 가정에 그러한 기도고요. 그리고 저희 딸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클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져서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언니가 사실은 지금 암투병 중이에요. 네, 그래서 암투병 중인데 저희는 그 언니가 암투병이라고 해서 슬프거나 막 화가 나거나 그런 거 없거든요. 이유가 있으신 거니까. 그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으신 거니까. 그리고 깨끗하게 나을 것도 저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왜 언니에게 그거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계속 여쭤보고는 있어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네, 그래서 그 기도가 제목이에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10년 뒤에 그러면 또 그 이후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오늘 권사님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그 대본을 딱 읽으면서 네.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네. 잠언 3장 6절인데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다 예비하신 그 축복의 세계 속에 살게 되실 것입니다. 네.
저는 저 어린 나이에 권사님이 되셨다. 그래서 근데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야, 권사님에서 목사님까지 가겠구나. 되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 주시는 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가는 인생이구나 해서 부럽기도 하고 배가 살짝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좀 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